애지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뜻깊은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애지원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 다 함께 부르시며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김현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벽 이슬과 아침 햇살 같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과 정의, 희생을 드러내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나 때로는 넘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후의 위기로 몸살을 앓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류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달아 자연과 생태계를 돌보게 하옵소서.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끝나도록 전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84년 전에 설립된 대항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 정신, 애지 정신, 훈민 정신의 창학 이념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지혜, 희생과 섬김으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예지영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더욱 교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고개 숙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 주님의 다양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해 힘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하늘 연 성가대에 함께 하시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혜성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준 목사님께서 선한 사마라인의 비유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이를 강단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이 주는 교훈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받들어 읽어주신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묻지요.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드러내 보려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성심을 다해 도와준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거의 죽여놓고 갔지요.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지요.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 좀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소 하며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고는 자, 그럼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이야기가 10장 25절에 나타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이너스 200m의 여리고, 그러니까 한 1km 정도의 낙차가 있고 길이 좁고 돌도 많아서 울퉁불퉁했고 꼬불꼬불해서 지나가기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행자를 괴롭히는 강도떼들이 득실거렸다는 거죠. 이들은 여행자를 돌로 쳐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고요, 소지품을 빼앗아 산속으로 도주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혼자서 지나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주 통행하는 순례자들은 늘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지나갔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끔 된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다고 기록하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신앙이 돈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 시대에 만연한 이슈와 문제인 혐오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리적인 혐오입니다.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죠. 이때 사용한 안티파르에르 코마이는 맞은편으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길의 다른 쪽으로 피해서 지나가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마치 토사물이나 배설물이나 죽은 짐승의 시체와 같은 것을 보고 비켜 지나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둘째로 사회적인 혐오입니다. 이 혐오는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함의 속성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에게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그들만의 정결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가까이 간 자는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부정함이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례도 당일에 모두 치름으로써 시신과 가까이 하는 것을 최대한 피했지요.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고, 이 길은 여리고에 많이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매우 자주 통과하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을 때 거의 죽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유대 정결법을 고려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더욱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향해 가는 경로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무엇보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이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들이 정결한 것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자신들의 비정함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나는 내 정결을 더 중요시한다는 종교적인 가치로 숨기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혐오는 생존적인 혐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따른 공포로서의 혐오입니다. 이는 강도 만난 자에게 닥친 생존의 위기와 위협이 자기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향해 있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여나 자기들도 이처럼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 혐오는 언뜻 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어쩔 수 없었다는 행위 양식 자체를 깨뜨려 버리시면서 이웃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위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무시하며 혐오하곤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기록하듯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패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간 뒤에 그곳에는 천민과 이주민들이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른바 아시리아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당하게 되죠. 이는 민족적으로 순수함을 매우 중요시했던 유대인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면서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지요. 더욱이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재건 사업에서도 배제하였고, 이는 사마리아인들의 공분을 사서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분명 혐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종교적 제의를 취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혐오하는 것이고, 또 강력한 유대인의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기반해서 이방인들을 억압하는 권력적인 혐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의 대상자였던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어떤 사람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면서 부탁까지 하지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3절의 말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혐오를 가지고 회피하거나 도덕적 지식, 윤리적 가치, 종교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그런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내면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 타는 마음,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의 원천이었지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신체 내부 장기인 심장이나 폐, 간 등을 의미하는 스플랑크나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감정을 내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이 감정을 우리말로 옮기자면 애끓는 심정, 애타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사용된 내용을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배불리 먹게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사용되었고요, 눈먼 사람 2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다시 보게 해주신 일에도 사용되었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일, 또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반기는 모습에 바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감정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런 감정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였던 것이요. 이때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표현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길을 지나간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have compass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compassion은 라틴어 뭐뭐와 함께 한다는 쿰과 고통받다는 파티에 붙인 단어에서 유래했지요. 저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공감이라는 말이 적절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입장에 동질감을 갖는 느낌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겪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사랑할 대상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욕망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풀 만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찾고 물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0절에 언급하는 강도 만난 자는 그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성별, 어느 세대이든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무슨 종교를 믿든지 신분이나 계층, 심지어 정치 색깔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다른 이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모습은 공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감의 행동은 타인의 얼굴과 타인의 표정과 타인의 모습을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교목 집사님께서도 레비나스를 언급하셨는데 타자에 대한 책임의 윤리를 강조하는 레비나스의 철학 사상을 정리한 강영환 교수의 책 중에 타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얼굴이 요구하는 명령에 거부하거나 응답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매일 만나는 이들, 동료들, 직원들, 학생들, 고객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이들의 다양한 얼굴이 우리들 각자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좋은 것을 좀 마련해 주세요. 나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런 타자의 얼굴들이 하는 명령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응답해야만 책임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일은 때때로 내가 상처받기 쉽고 내 자신을 내어줘야 하고 나의 고통과 나의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타자의 얼굴이 하는 명령에 내가 여기 있으니 말해보세요 라고 응답하는 일은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의 혐오도 깨뜨리는 일이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 다른 이를 위한 희생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말이 쉽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제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성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여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모습이라도 먼저 담고 그 성실함이라도 본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도에게 얻어맞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겨 송장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얼마의 돈을 주고 맡아달라고 하는데 반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여관 주인의 모습,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에 휩쓸리기 싫어서 손사래를 치면서 외면하고 병원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가라고 문전박대할 법도 한데 순순히 강도 만난 자를, 거의 죽어가는 자를 수용하며 포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여관 주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원 교우 여러분, 대양재단에 속한 우리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처럼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타인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여기고 또 적극적인 선행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관 주인과 같이 성실과 환대와 포용의 공간을 만들고 이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피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 저희들이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얼굴들의 명령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게 하시고 친절과 봉사, 희생과 섬김으로 책임적이며 윤리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과 기도 순서입니다. 오정인 대원의 특송 후 이사라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그리고 중동 전쟁도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동 전쟁이 심각한데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신학원 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대학교를 비롯한 대항학원의 모든 학교가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속된 우리들, 교직원들, 또 학생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항학원에 속한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세종대학교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모든 분 한 분 한 분 다 거룩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전기에 온라인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헌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실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만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